1956년 2월 동아프리카 케냐 북부 초원지대에서 수렵 감시원, 뭐 사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영국인이었던 조지 애덤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주민 보나족 마을을 습격한 사자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이 사자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졸지에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 3마리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새끼 사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꼬물꼬물거리는 육주된 새끼들이었는데요. 이 조지 아내 조이, 이 조이는 새끼 사자들한테 이렇게 분유 젖병을 물리면서 아주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 부부는 2마리는 로테르담의 동물원으로 보내고 1마리는 아내가 정말 아끼고 귀여워했던 암사자 엘사, 이름을 엘사라고 했는데 그를 키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여기에 관련된 책을 내요. 봄풀이라고. 그 책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영화 배우들이고 새끼 사자, 여기는 이제 실제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나? 이왕이면 더 서비스 잘 보이게. 그래서 새끼 사자라 2마리는 보내고 1마리는 계속 키우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크게 되니까. 반려동물로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엽게 사랑스럽게 서로 막 하나 되고 잘 지내다가 만 2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자가 이제 야생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집보다는 초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때로는 밤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고 또 밖에 있고 이러는 일들이 더러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계자나 또 지역 행정당국은 이 두 부부한테 이 엘자를 유럽의 동물원으로 보내지 왜 이렇게 데리고 있느냐 계속 권합니다. 그러나 2 사람은 그냥 동물원으로 보내면 평생 갇혀서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고민 끝에 이 엘자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은 그렇게 뭐 돌고래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했던 애들 또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뭐 시간을 거쳐서.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야생 동물을 키우다가 야생으로 다시 풀어준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물원에 있으면 먹이도 주고 사람들이 다 돌봐줄 텐데 왜 굳이 야생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냥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답을 조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 프리, 자유,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엘자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는 대답을 하는데요. 자, 우려와 비남 속에서 2 사람은 몇 달에 걸쳐서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9년 초에 엘자는 한 무리의 사자를 따라서 아프리카의 초원, 태어난 야생의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보험풀이 이 책과 영화 이전까지는 사자, 맹수는 가축과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사자로만 인식이 됐습니다. 또 스포츠 헌팅이라고 뭐 이렇게 서로 잡고 막 다니는 그런 인간과 한판 대결을 벌리는 그런 야수 이렇게만 인식을 했는데 이 범프리에서는 이 사자는 사람과 장난도 치고 끌어안고 뒹굴고 교감하고 하나 되는 이런 존재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야생 동물이 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맹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는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이와 정반대죠. 우리는 다시는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맹수의 기질을 버리고 어린 양처럼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늑대처럼 이리처럼 똑같이 발톱, 이빨 막 으르렁거리고 세웠는데 주님 안에서 다 발톱 빠고 이빨 빼고 정말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야생 동물의 기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야생 동물의 기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생 동물이 가축이 되어서 길들여져서 사는 것과 같죠. 처음에 이야기한 이 암사자 엘사가 만일 야생에 적응 그 상태 없이 그대로 나갔다면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거나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겁니다. 계속 사람 손에서만 크고 먹이도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급해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하다가 동물원에서 예를 들면 이것들이 크다가 탈출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내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결국은 다시 야생 상태로 우리를 돌려보내죠. 모았다가 다시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절대로 어린 양이 이길 수가 없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힘들어지고 물어뜯기고 난리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물어뜯기고 죽을 수밖에 없게 보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온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도와십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랄 땅, 지금의 블레셋 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야생의 세계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거친 성격을 가진 이 그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린 양 같은 이 이삭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앞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내서 살라고 하신 땅이죠. 하나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이 한 800km 정도 떨어지는 이곳으로 지금 불러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온 이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었죠, 저 말에는. 그런데 내가 거할 땅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래서 한쪽 나와가지고 사는데 이 땅에도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멀리서 데리고 와가지고 고작 데려온 곳에서 살 집도 제대로 없었지, 먹기도 살기도 힘들게 흉년까지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고 가시고 가게 하고 살아라 하니까 사는데 이 흉년이 들고 있는 그 이유 잘 모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탔던 그 배에도 폭풍우가 몰아치죠. 막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자고 있는 주님을 깨워서라도 그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똑같이 오늘 현재든 믿는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훈시키시고 또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육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애굽의 바로한테 뺏기는 수모를 당하죠. 근데 오늘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을 가려고 길을 떠나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사실 나한테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팔리는 얘기인데 네 엄마를 내가 누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쭉 과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했는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실수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죠. 이삭한테 나타나서 막습니다. 길을. 가나안 땅, 여전히 죄가 많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한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이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들게 고달프고 그러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번엔 내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에도 계속 일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러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면 지금은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꼭 다시 먹고 살만해질 테니까 그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견뎌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모순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 길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땅에 그대로 남아라 하야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신앙을 위해서는 굶어 죽을 각오도 해라.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신앙의 갈등, 이건 오늘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겪었던 문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겪어나갈 문제, 바로 그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 이 그랄 땅에 있다 보니까 이 그랄 땅이 좀 불안해요. 가정이 깨어질 위험도 있고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한테 텃세 부릴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부부로 이렇게 하면은 남편은 죽여버리고 아내는 취해버리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다, 내 동생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별 탓 없이 넘어가는데 결국 들통나고 맙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꾀안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상 의미로는 부부 사이에 서로 애무하는 것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았는지 그랄랑 아비멜렉이 지나가다가 창으로 이렇게 뭐하고 지내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부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아비멜렉 당장 이삭을 호출합니다.
9절 10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갔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왕이신 나의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왕의 공식 직함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수상 이렇게 부르듯이. 이 아비멜렉은 약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잠시 이주했을 때 상대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었을 때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오잖아요. 또 바로를 만나죠. 이 바로는 또 이집트의 파라오,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과도 같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호칭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자칫 잘못했으면 백성 중에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죄를 질 뻔했다. 책망을 하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데자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한테 아비멜렉한테 혼난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어려움 아들도 당하고,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나가죠. 약속의 자녀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책망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을 듣느니, 그것도 거짓말해 갖고 책망 들으니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가지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겁나서 그랬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의외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 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 명령까지 내리죠. 그래서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우리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 같았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도록까지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랄에 머무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삭의 장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즉각 안 갔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그랄 땅에서 그냥 눌러 살게 됩니다. 이런 이삭한테 하나님은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이 많이 거둬들었다는 얘기죠. 소위 농사가 잘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 초월 뭐 이것이죠. 분명히 알고 갈 사실은 뭐냐면요, 이삭 원래 농사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축업자예요.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자지 농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저같이 농사 하나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한다고 쫙 해가지고 지었더니 뭐 다른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냥 부어줘 버린 거예요.
씨도 어떻게 뿌릴 줄 몰라서 휙 뿌렸더니 그냥 팍 나버린 거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잘 몰라가지고 저 우리 사택 앞에다가 뭡니까 깻잎 씨를 뿌려버렸어요, 통으로. 그랬더니 작게 그냥 나중에 다 났더라고요. 다 뽑아냈어요. 지금도 저 화장실 앞에도 보면 깻잎이 그냥 막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 보면 참 신기합니다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흉년이었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농사를 어떻게라도 먹고 살 것이라도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한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고 복을 주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 양, 소, 때를 이루고 종도 심히 말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시기였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닌 이 그랄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삭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들이 나약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만해라 하시면 우리 기분이 나쁘고 그동안 투자한 것도 아깝고 자존심도 상하고 남들을 보여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톱하면 얼마나 참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중간에라도 포기하는 것, 이게 최고 최선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었죠. 지금 이삭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식솔들을 다 건드리고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흉년을 대비해서 골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다 끌고 나갔죠. 그런데 스톱 하니까 그 계획 모든 것 그대로 수동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고 사는 거예요. 이 그랄 땅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을 접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막 추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말씀 속에서 하면 내 자존심 꺾고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중간에라도 스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밀고 나가죠. 갈 때까지 가서 아예 벼랑 끝으로 끄트러지더라도 나갑니다. 우리 주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참 그런 사람을 여러 봅니까?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스톱해라 스톱해 이야기를 해도 안 듣죠.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이상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때가 아니죠. 자, 그럼에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되면 꼭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헌담을 하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겨우겨우 어렵고 힘든 이 여건을 이기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시기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옛날처럼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타나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때도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 목축 다 성공했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합니다. 너는 나그네고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네가 지금 빌려서 농사 지으면서 네가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 쫓아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서름이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나가고 우물을 아예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21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요. 과거에 흉년 때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가지고 그날에 머무는 동안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 우물 땅 값도 줘요. 암양 7마리를 지불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해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이 우물을 아예 메워버립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되면 이 우물이 가장 필요한데 메워버리고 나가라가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삭이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된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삭이 그랄 사람들한테 뭐 엄청난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우리가 답답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들한테 뭔 해를 끼쳤건 자꾸 교회 믿는 사람들 갈구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살피는 야고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에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삭이 만약 농사 짓던 땅이나 우물 이런 것에 집착해 있었더라면 정말 일은 복잡해지고 맙니다. 그럴 사람들하고 존재까지도 불사했을지 모르겠죠. 근데 과감하게 농사 지었던 땅, 우물 다 포기해버리고 나가니까 간단해집니다. 그래 뭐 원래 내가 농사꾼이었나? 뭐 이것이 뭐 내 땅이었나? 나는 원래 목축업자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우물이 또 이것밖에 없겠냐? 뭐 또 있지. 뭐 이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기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지혜를 주신 것은 땅이나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삭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농사 짓던 땅, 우물 이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그랄 사람들과 대적을 하고 싸운다면 그 가치와 그 존엄은 땅바닥에 쳐들고 마는 거죠. 저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랄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 누가 농사 짓습니까? 가지도 않죠.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솟아 나와서 마실 수 있게 돼요. 지금도 사실 우물 하나 파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기계 와가지고 파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더욱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 않았죠. 우물 하나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고 험악하게 그랄 사람들의 시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이삭이 농사 짓는 것도 포기한 채 그냥 그렇게 갔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날 골짜기까지 몰려가지고 우리 땅에서 우물 파지 마라. 이 우리 땅에서 판 물 우리 거다 하면서 그 우물도 다 메워버리고 또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다툽니다. 에색은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또 이 그랄 사람들하고 좀 싸움을 안 하려고 다 포기하고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우물 하나 봤더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빼앗아버리고 메꿔버립니다. 분명하게 이삭은 이 절대로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삭한테 우물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히 귀하죠. 이 우물, 근데 이 재산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는 거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오만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것. 자,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21절, 22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신나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참 끈질기죠. 이삭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몽리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괴롭혔다가는 자기들이 저주받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서 경외감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소가 넓은 르호봇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삭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 사람도 아니죠. 그럼에도 이삭은 그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옮기고 또 옮기고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비를 넘겨서 이런 악랄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더 이상 반대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것만큼 그만큼 이삭의 마음도 넓어져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삭의 믿음,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그럴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난리 피우면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그냥 물러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 그럴 때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잘났다 설치더니 한순간 끝장나지 않냐. 우리가 이거지 하면서 쾌재를 부를 수 있겠죠. 때로는 한심하다 우습게 여기고 비웃을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연이어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어투기처럼 딱 일어나고 자기들은 아무리 팔려고 해도 나오지 않던 우물물이 계속 가는 곳마다 솟아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급 자기들이 두려워지는 때가 만약 저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순간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를 쳐버리겠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끝장나버리겠구나. 이 생각이 급격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과 생각과 지금까지 경험을 볼 때 도저히 이 정도 하면 일어설 수 없는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지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뭔가가 있는구나.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구나. 이건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이 소위 생각할 때는 뭐 놀라운 신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멍청한 그들도 결국 알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들이 목자이신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떤 맹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덤비게 하지 못하고 막아주십니다. 잠시 잠깐은 쫓아오면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괴롭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향해 물어뜯을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아무리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위협을 해도 동물은 철창 안에 갇혀있는 그런 맹수와도 똑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주님께서 지팡이 들고 오시면 나 살려라 하면서 꼬리 내리면서 도망가게 급급한 존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 가치, 우리의 이 존엄을 기억을 하면서 김정은 그기가 존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개뿔이 조용입니다. 한순간 부르면 가야 될 존재인데 진정한 존재, 진정한 존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존엄을 지닌 우리를 기억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오히려 더 놀라고 더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줍니다. 메우면 다시 팔 때 나오게 하고, 메우면 다시 팔 때 나오게 하고, 메우면 다시 팔 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머리, 내 계획으로는 스톱하라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목축업자한테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되는 결실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죠.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이 우리의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만나는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차고도 넘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